참 예수님, 짧은 걸로 읽었습니다. 원래 한 4배 정도 걸리죠. 집에 가시면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따라 사람이 적어 보이네요. 날이 좋아서 꽃구경 갔나요? 네, 참 불효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주간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호받으시고 고통 속으로 또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 신비, 이 신비가 시작되는데 놀러 간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만큼도 없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성주간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주님 순환 성지 주일로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순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 있는 그대로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또 놀라고 슬퍼하는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순환 복음을 정말 한 단락으로 요약한다면 오늘 제2독서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필립피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되셨는데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감동도 안 되고 놀라지도 못하고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러니까 묵주기도의 이제 환희의 신비 1단이죠. 그죠? 이것조차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향해 돌을 던지고 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치고 이렇게 못되게 조롱하는 신앙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메시아가 드러나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뭔가 강력한 메시아죠. 나쁜 놈들 그냥 싹 잡아 넣고 심판하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시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굉장히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드러나시죠. 또 유다라는 이 배신자, 강력한 메시아라면 처단했겠죠.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근데 어때요? 배신할 거 알면서 잘해줬습니다. 발도 닦아줬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이 메시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과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메시아입니다. 또 품격 있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발가벗겨지셨죠. 아무것도 입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칼, 심판, 무력으로 뭔가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시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희생당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메시아의 이미지랑은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메시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메시아를 따르고 있지 않았나?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 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오늘 복음 속 사람들,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완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심지어 자기 옷을 벗어 그 다윗이, 그러니까 나귀가 오는 길을 깔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놨어요. 근데 자신은 내려놓지 못했죠.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은 환호하다가 금방 변해버립니다. 마찬가지죠. 성당에 나오면 처음에는 예수님, 저 같은 비천한 죄인에게 세례도 주시고 감동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마음이 변하죠. 못해요, 안 해요, 어려워요, 싫어요. 당신 좀 회개해야 되겠어요. 당신 죽어요.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당신 좀 죽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없애버립니다. 내 삶에서 신앙을 차츰차츰 없애버리고는 새 속에 빠져버리게 되죠. 이 군중과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하겠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냉담, 사실 냉담이란 표현은 순화한 표현이죠. 배신한 겁니다. 그죠? 이 배신을 반복하면서 이 신앙이 내 삶을 바꾸도록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신앙을 시작하고도 삶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 메시아를 따르면서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취향대로 살아가는 거죠. 전혀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나오면 마음도 편해지고 예수님 좋은 말씀 하신다 라고 칭송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늘 현실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바꾸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죠? 아까 인간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필리피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낮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통 중에 여러분이 받은 고통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실패를 경험했고요, 배신을 경험했고요, 거부를 경험했고요, 정말 버림받음을 경험했고요, 모욕을 경험했고요,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고통을 경험했어요. 왜요? 여러분을 낫게 하려고,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에 의미를 주고 싶어서. 여러분이 비록 모욕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으로 사랑받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셨죠. 근데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그렇게 온 삶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감동하지도 못한 채 쯧쯧 자신이라 구원해 보시라지 라고 조롱하며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낮추는 것에 감동하기보단 조롱하면서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강력하게 속 시원하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못난 군중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런 메시아는 쓸데가 없어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아는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메시아는 죽어도 된다.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메시아는 회개하고 죽어라. 고통스럽게 죽어라. 군중의 태도입니다. 오늘 군중의 태도 중에 가장 끔찍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는데 쓸개즙 섞인 포도주를 건네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죄인에게 포도주를 줬던 이유는 뭐겠어요? 고통 속에서 좀 벗어나라고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포도주 한 잔 먹고 힘 좀 내고 덜 아프게 죽으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쓸개즙을 섞어서 줍니다. 조롱하는 거죠. 더 고통당해봐라. 근데 이게 다 성경 속에 예고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막 죽어갈 때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라고 외칠 때 또 포도주를 주려고 하죠. 왜 그래요? 구경하려고. 이거 먹고 힘내서 내가 좀 구경 좀 합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나 한번 봅시다. 그 고통을 조롱하고 그 사랑을 구경하는 그 사람들의 못된 마음, 그 끔찍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용서하시기 위해서 비참하게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폭력에 의지합니다. 난 용서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복수, 단죄, 험담에 환호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1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세속적인 삶의 방식, 험담, 심판, 요즘 드라마의 모든 주제들이죠. 그건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환호하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바치셨는데 말이죠. 우리는 특별히 가장 지금 오늘 제가 기억에 새겨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이겁니다. 이들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라고 예수님한테 외치죠. 이건 악마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유행처럼 외치고 있는 조롱인데요.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죠? 근데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자신을 바치려는 사람에게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바치셨고 십자가의 길에서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상처받으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용서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응답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신을 구하는 신앙인가요? 버리는 신앙인가요? 버리는 신앙이죠.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근데 지금 신앙이 어디까지 망가졌냐면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나 자신도 못 구해주면서 너 자신을 구원하는 거 보면 나도 한번 믿겠다. 나도 구원해 줄 테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오염된 거예요. 나 자신을 구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앙,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릴 세속 정신에다가 영성을 붙여버리면 그게 신앙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엉터리 신앙이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고 나를 찾기 위한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완전히 달랐죠.
정말 그 백인대장은 신앙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과 마주하면서 그는 그가 사랑이었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거기에 놀라고 감동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외치어요.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알아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구나. 놀랍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분의 사랑이 그를 바꾸도록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처가 그를 낫도록 하도록 자신을 맡기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놀라고 감동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겪는 일이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단순합니다. 신앙은요, 대단히 단순합니다.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놀라고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다 바꿔놓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분과의 사랑을 시작조차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변화됐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정말 아름다운 십자가를 거실에 걸어두던, 정말 아름다운 그분의 모습들을 성화로 모셔두던 해야 된다고. 정말 막 얼굴도 뭉개주고 알아볼 수도 없는 조그만 십자가를 매달아 놓으면 신앙이 생기지도 않아요.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죠?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 있는 그대로의 메시아의 모습에 감동하고 놀라고 사랑에 빠지는 것. 그 사랑에 빠지기 좋은 시기가 바로 성주간이고, 그분은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모교회 제자들의 발을 닦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비참한 모습으로 무덤에 갇히시게 되겠죠. 그리고 그날 밤 빛의 예식과 함께 그분의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부활신앙이라는 엄청나고 강력한 신앙을 갖게 되죠. 죽음도 두렵지 않은 신앙.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신앙의 깊이에 뛰어들 수 있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